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얼마 전 방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이 요즘 젊은 층에서 소비되는 문화 중에는 회귀라는 컨텐츠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웹툰이라는 짧은 만화의 주제 중에도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잡는 이 회귀라는 컨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주제가 요즘에 정말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귀라는 컨텐츠가 2022년도에 유행했던 트렌드가 아니라 2015년부터 이미 대세였던 문화 컨텐츠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왜 인생 2회차와 같은 이 회귀라는 컨텐츠가 인기를 끄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한 신문에서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그의 말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되돌리고 싶다는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걸, 만약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평소에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듣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도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건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들이 현재 나의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뿌리가 없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그 삶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스스로가 기준이 될 때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 판단의 기준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바뀔 때마다 내 기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을 가진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인생 2회차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인의 길은 좀 다를까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의인의 길은요, 복을 약속받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이 길,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특징이 오늘 이 시편 1편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붙잡는 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미지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는 다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그 한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바뀌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건요, 나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기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바뀌는 기준을 가진 사람과 여러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후회는 없는 건가? 아니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되는 선택마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했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길의 방향은 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세에는 여러분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하였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서 한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하는 첫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십시오. 시인은 그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 이 뿌리가 더 깊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어찌 적용할지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